휘몰아치는 눈보라가 흑풍산의 거친 능선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시야를 가리는 하얀 장막 너머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인간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다. 공포와 고통,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단말만은 순식간에 눈 폭풍 속으로 사라졌다. 강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거친 숨을 삼켰다.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방금 전까지 함께 걷던 동료의 머리통이 허공을 날았고 뜨거운 선혈이 차가운 눈밭 위에 붉은 꽃을 피우며 비산했다. 압도적인 백색의 그림자가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헤집고 다니고 있었다. 거대한 짐승의 앞발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억센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20명 남짓했던 토벌대는 이미 반 이상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고깃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내던지는 저 존재는 단순한 맹수가 아니었다. 이 산의 주인, 상군이라 불리는 백호였다. 놈의 움직임은 눈보라보다 빨랐고 그 힘은 바위를 부수는 망치보다 묵직했다. 도망치려 등을 보인 자들이 가장 먼저 희생되었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길잡이 노인의 가슴팍이 놈의 발톱에 꿰뚫리는 순간 강우는 자신이 움직여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강우는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주위를 살폈다.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놈의 눈에 띄지 않는 것뿐이었다. 그는 죽은 동료의 시신 옆으로 기어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내장을 꺼내 자신의 몸에 문질렀다. 비릿한 피냄새와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구역질을 할 여유조차 없었다. 인간의 냄새를 지워야 했다. 상구는 시각보다 후각에 예민한 짐승이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옷을 여미고 근처에 쓰러져 있는 거목의 썩은 옹이 구멍을 발견했다. 좁고 축축한 그곳만이 유일한 피난처였다. 몸을 웅크려 옹이 구멍 속으로 밀어넣자 썩은 나무 냄새와 자신의 몸에서 나는 피비린내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강우는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밖에서는 여전히 처절한 사륙이 계속되고 있었다. 동료들의 절규가 하나둘씩 끊어질 때마다 강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바로 머리 위에서 으드득하며 무언가 씹어먹는 소리가 들려왔다. 놈이 바로 근처에 있었다. 강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공포가 발가락 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차갑게 기어올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 소란이 잦아들고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다. 오직 거센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산을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산고는 영물이다. 놈이 정말로 떠난 것인지 아니면 숨죽이고 남은 먹잇감을 기다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좁은 나무 구멍 안에서 다리에 쥐가 나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는 시체처럼 굳어 있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마을에 두고 온 여동생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이 지옥 같은 산행을 강요한 관아의 놈들을 저주하며 그는 이를 악물었다. 밤새 눈보라는 멈추지 않았다. 강우는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뺨을 때려가며 참아냈다. 지금 잠들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체온이 떨어져 정신이 혼미해질 무렵 나무 틈새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새벽이 온 것이다. 그는 굳어버린 관절을 억지로 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 눈보라가 잦아든 숲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닌 죽음의 침묵이었다. 밖으로 기어나온 강우의 눈에 비친 광경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하얗던 설원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고 찢겨진 옷가지와 부러진 무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살아남은 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저 멀리 바위 틈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조윤의 사병 중 하나가 다리가 부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조윤의 모습도 보였다. 운 좋게 살아남은 몇몇이 더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아닌 절망만이 가득했다. 강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들이 왔던 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의 눈보라가 단순한 폭설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이 올라왔던 좁은 협곡은 거대한 눈사태로 완전히 막혀 있었다. 수천 톤의 눈과 바위가 퇴로를 차단하여 깎아지른 절벽과도 같은 벽을 만들어 놓았다. 돌아갈 길이 사라진 것이다. 강우는 허망한 눈빛으로 그 거대한 장벽을 응시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퇴로를 끊고 그들을 이 산에 가두어 놓으려는 듯한 자기적인 흔적이 역력했다. 그때 멀리서 산 전체를 울리는 호랑이의 포효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어젯밤의 습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산군은 그들을 살려둔 것이 아니었다. 이 산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 가두어 놓고 천천히 즐기며 사냥하려는 속셈이었다. 강우는 피 묻은 손으로 젖은 활을 꽉 쥐었다. 차가운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제 그들은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었다. 하얀 지옥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산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전설이 현실이 되어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시간은 닷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흑풍산 아래 작은 마을에는 아직 피비린내가 아닌 매서운 겨울 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강우는 마당 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도끼가 나무를 쪼개는 둔탁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낡고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그곳은 강우와 그의 여동생 연화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한때 이름난 사냥꾼이었으나 모종의 이유로 활을 놓고 조용히 약초를 캐며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호랑이에게 겁을 먹고 도망친 겁쟁이라 수군거렸지만 강우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만 할 뿐이었다. 그는 세상의 평판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병약한 누이의 약값을 대는 것만이 삶의 이유였다. 하지만 그 평범하고 고요한 일상은 관아의 들이닥침으로 산산조각 났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마을 어귀를 뒤흔들더니 곧이어 무장한 관군들이 강우의 집 마당으로 난입했다. 그들의 거친 고함 소리에 놀라 방 안에 있던 연화가 기침을 하며 뛰쳐나왔다. 강우는 쥐고 있던 도끼를 더욱 꽉 쥐며 그들 앞을 막아섰다. 관군의 우두머리가 강우를 흘겨보며 침을 뱉었다. 현감나리의 호출이라 했다. 강우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 엄동설안의 관아에서 자신 같은 천한 사냥꾼을 찾을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연화를 안심시키며 금방 다녀오겠노라 말했지만 떨리는 누이의 손은 좀처럼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관아의 마당은 이미 불려나온 장정들과 사냥꾼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공포와 불만이 서려 있었다. 대청마루 위에는 기름진 얼굴의 현감과 비단 옷을 입은 젊은 사내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 젊은 사내는 현감의 아들 조윤이었다. 그는 한양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방의 사정을 모른 채 공명심에만 들떠 있는 위인이었다. 현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입을 열었다. 조정에 진상할 백호의 가죽이 필요하니 당장 사냥대를 꾸려 흑풍산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겨울산. 그것도 눈이 내리는 흑풍산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강우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은 산군이 동면에 들어가지 않고 먹이를 찾아 예민해져 있는 시기이며
눈이 깊어 길을 찾기 힘들다고 고했다. 또한 흑풍산의 백호는 일반적인 짐승이 아니니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간청했다. 그의 말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경고였다. 그러나 조유는 코웃음을 치며 강우를 비웃었다. 천한 사냥꾼 주제에 겁이 많아 핑계를 댄다는 것이었다. 조유는 자신이 직접 토벌대를 지휘할 것이니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그 길잡이로 강우를 지목했다. 강우는 다시 한번 거절했다. 목숨은 하나뿐이고 자신에게는 돌봐야 할 누이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조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손짓 하나로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잠시 후 관아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병사들에게 질질 끌려온 것은 다름 아닌 강우의 여동생 연화였다. 얇은 소복 차림의 연화는 추위에 파랗게 질린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강우의 눈이 뒤집혔다.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지만 병사들이 창끝을 연화의 목에 겨누고 있었다. 조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내 놈이 길을 안내하지 않겠다면 이 계집을 관비로 삼아 내 수발을 들게 하겠다. 아니면 이 추운 날씨에 옥에 가둬 얼어 죽게 만들 수도 있지. 조윤의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었다. 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전신이 떨렸지만 누이의 애처로운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저항 의지가 꺾이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기술이 권력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강우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가섰다. 가겠다고. 시키는 대로 하겠으니 누이만은 놔달라고 절규했다. 만족한 조유는 그제야 연화를 놓아주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았다. 사냥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연화를 관아의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조건이 붙었다. 강우가 딴 마음을 먹거나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비열한 술책이었다. 강우는 피눈물을 삼키며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연화에게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다. 연화는 오빠의 옷자락을 잡고 울먹이며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강우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약속. 그것은 지키기 힘든 거짓말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강우는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활과 화살통을 챙겨 들었다. 오랫동안 손질하지 않아 먼지가 쌓였지만 활시위의 팽팽함은 여전했다. 그는 활을 어깨에 메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이는 없었다. 그들도 관아의 서슬퍼런 위세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강우는 그런 이웃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무력함과 비정한 세상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하늘에서는 잿빛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곧 큰 눈이 내릴 징조였다. 토벌대가 꾸려졌다. 강우를 포함한 10여 명의 사냥꾼, 짐을 나를 인부들, 그리고 조윤을 호위할 사병들까지 총 20명이 넘는 인원이었다. 조윤은 최고급 모피를 두르고 명마 위에 앉아 위풍당당하게 행렬을 지휘했다. 그는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듯 들떠 보였다. 산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백호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는 철부지의 모습이었다. 강우는 대열의 선두에 서서 흑풍산을 올려다 보았다. 검게 솟은 산봉우리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 소리가 귀곡성처럼 윙윙거렸다. 마을을 벗어나 산 초입에 들어서자 공기부터가 달라졌다.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옷깃을 파고들었고 적막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강우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산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시선이 숲 깊은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시선이 아니었다. 증오와 사리가 가득 담긴 인간을 혐오하는 어떤 존재의 눈빛이었다. 강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멀어지는 마을의 불빛이 아스라하게 보였다. 다시는 저 불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조윤이 채찍을 휘두르며 재촉했다. 무얼 꾸물거리느냐. 해지기 전에 능선까지 올라야 한다. 강우는 입술을 깨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의 등 뒤로 육중한 산문이 닫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죽음의 행군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들은 제 발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눈송이가 하나둘씩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닷새 뒤 벌어질 참극을 예고하는 하얀 조화 결과와도 같았다. 강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악귀가 되어서라도 반드시 살아서 누이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 일념 하나만이 그의 차가운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다. 토벌대의 행군은 더디고 고통스러웠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리를 잡아끌었다. 짐을 진 인부들의 거친 숨소리가 단말마처럼 숲을 메웠지만 말 위에 편안히 앉은 조윤에게는 그저 거슬리는 소음에 불과했다. 그는 연신 값비싼 가죽 장갑 낀 손으로 코를 감싸쥐며 재촉했다. 산새가 험해지고 바람이 매서워질수록 그의 짜증은 늘어만 갔다. 그는 짐꾼들이 미끄러져 넘어질 때마다 혀를 차며 매질을 가하라고 호위병들에게 눈짓했다. 산행의 고됨보다 인간의 가혹함이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강우는 묵묵히 앞장서서 눈을 다지며 길을 만들었지만 그의 눈은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산중턱에 이르자 숲의 분위기가 기묘하게 변했다. 새소리가 뚝 끊기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한 적막이 감돌았다. 강우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거대한 삼나무 기둥에 꽂혔다. 그곳에는 사람의 허벅지만 한 굵기의 나무 껍질이 흉측하게 뜯겨나가 있었고 깊게 패인 발톱 자국이 선명했다. 그것은 곰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높았고 일반적인 호랑이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거대했다. 산군이 자신의 영역임을 알리는 경고장 긴거정이었다. 강우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놈은 이미 그들이 들어왔음을 알고 있었다. 이 아픈 놈의 앞마당이나 다름없었다. 강우는 손을 들어 행렬을 멈추게 했다. 뒤따르던 조윤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몰아 다가왔다. 왜 멈추느냐? 해가 지기 전에 야영지에 도착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조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강우는 삼나무의 발톱 자국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나리, 이것을 보십시오. 산군의 영역 표시입니다. 이대로 직진하는 것은 놈의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격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능선을 우회해서 바람을 등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냥꾼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이었다. 정면 돌파는 죽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조유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다. 고작 나무 껍질 좀 벗겨진 것 가지고 호들갑을 떠느냐. 내 놈이 겁에 질려 시간을 끌려는 수작임을 모를 줄 아느냐. 그는 강우의 경고를 묵살했다. 조윤에게 중요한 것은 빠른 성과와 백호의 가죽뿐이었지. 안전한 산행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강우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강우가 다시 한번 간곡히 읍소하려 하자 조윤은 들고 있던 말채찍을 휘둘렀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강우의 뺨에 붉은 줄이 그어졌다. 살이 터지고 피가 맺혔다. 천한 것 주제에 감히 내 결정에 토를 달아시키는 대로 길이나 터라 한 번만 더 헛소리를 하면 내 놈의 여동생 목을 베어
성문 앞에 걸어두겠다. 조윤의 폭언에 병사들이 낄낄거리며 가일에 쓴 한복 비웃음을 흘렸다. 강우는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고개를 숙였다.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분노를 삼켜야 했다. 지금 그에게 대드는 것은 연화의 죽음을 의미했다. 강우는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의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더 큰 복수를 위한 인내였다.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우는 경고를 무시하고 산군의 냄새가 진동하는 계곡 사이로 그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었다. 해가 기울면서 숲은 짙은 그림자에 잠겼다. 어둠이 깔리자 공포는 실체가 되어 다가왔다. 맨 뒤에서 식량을 지고 가던 짐꾼 하나가 대열에서 조금 뒤처졌다. 그는 지친 다리를 끌며 힘겹게 앞사람을 쫓아가고 있었다. 그때 숲속의 어둠이 일렁였다. 소리도 없었다.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음조차 없었다. 하얀 잔상이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었다. 짐꾼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거대한 힘이 그의 뒷덜미를 낚아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끌려가는 찰나의 순간 짐 보따리가 눈밭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만이 났을 뿐이다. 앞서가던 동료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덩그러니 놓인 짐짝과 숲으로 이어진 핏방울만이 남아 있었다.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짐꾼의 외침에 행렬이 술렁거렸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조유는 말머리를 돌리며 소리쳤다. 무슨 소란이냐, 도망친 개냐. 그는 짐꾼이 고된 산행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단정지었다. 병사들을 시켜 주변을 수색하게 했지만 발자국은 숲 입구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강우는 땅에 떨어진 핏자국을 보았다. 그것은 도망자의 흔적이 아니었다. 사냥감이 낚아채진 흔적이었다. 강우는 숲 깊은 곳을 응시했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번뜩이다 사라졌다. 놈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망친 놈 따위 신경 쓸 것 없다. 짐은 나눠서 지고 계속 이동해 조윤의 무자비한 명령이 떨어졌다. 사라진 짐꾼의 생사는 안중에도 없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뭉쳤다. 강우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습격이 아니었다. 산군은 그들을 한꺼번에 죽일 생각이 없었다. 공포를 심어주고 무리를 와해시키며 하나씩 천천히 맛보려는 것이다. 그것은 사냥이 아니라 유의였다. 강우는 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밤이 오고 있었다. 진정한 공포는 이제부터였다. 야영 준비를 하는 내내 병사들과 짐꾼들은 말이 없었다. 모닥불이 피어올랐지만 누구도 그 불빛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 믿지 않았다. 조윤만이 텐트 안에서 따뜻한 술을 데워 마시며 내일의 사냥을 기대하고 있었다. 강우는 불과 멀리 떨어진 어둠 속에 앉아 활시위를 손질했다. 그의 귀는 바람소리 너머에 있는 미세한 바스락거림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놈은 멀리 가지 않았다. 오늘 밤 누군가는 또다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피냄새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강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즉시 남은 식량을 모두 자신의 막사로 거두어들이라고 명했다. 내 기력이 쇠하면 토버리고 뭐고 없다. 나와 내 호위병들을 위한 식량만 남기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 말도 안 되는 처사였다. 눈 덮인 겨울산에서 먹을 것을 구하라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사냥꾼들과 인부들이 거칠게 항의하려 했으나 호위병들이 시퍼런 칼을 뽑아들자 이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조유는 콧방귀를 뀌며 천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권력이라는 폭력 앞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한 순간이었다. 배고픔보다 더한 굴욕감이 사람들의 눈동자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허기는 고통으로 변했다. 인부 중 가장 어린 소년. 칠성이 눈밭에 풀썩 쓰러졌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무거운 짐을 진 탓에 탈진한 것이었다. 입가에 거품을 물고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칠성을 보며 동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누구 하나 자신의 비상식량을 꺼내주는 이는 없었다. 자신들이 살기에도 벅찬 상황이었다. 그때 강우가 품 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육포 한 덩이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비상시에 쓰려고 아껴둔 마지막 생명줄이었다. 강우는 망설임 없이 육포를 잘게 찢어 칠성의 입에 넣어주었다. 주위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씹어라. 삼켜야 산다. 강우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뜨거웠다. 칠성이 힘겹게 육포를 씹어 삼키자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강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단검을 꺼내 얼어붙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이 동상으로 검붉게 변해갔지만 멈추지 않았다. 눈 속에 파묻힌 얕뿌리와 나무 껍질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사냥꾼의 지혜를 발휘해 먹을 수 있는 뿌리와 독이 있는 것을 구분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흙투성이가 된 팜뿌리는 쓰고 딱딱했지만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꿀맛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강우가 캐낸 뿌리를 허겁지겁 받아먹으며 그에게 감사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입 밖으로 소리내어 고마움을 표하는 이는 없었다. 조윤의 심기를 거스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조윤은 천막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천한 것들은 흙이나 파먹는 게 어울리지. 쥐새끼들처럼 잘도 찾아 먹는구나. 그는 강우의 헌신을 비웃음거리로 만들었고 사람들의 침묵은 강우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게 했다. 강우는 묵묵히 눈을 씹어 갈증을 달래며 자신이 구한 식량이 동료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조윤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졌다. 저녁 무렵 추위를 견디다 못한 한 병사가 실수로 조윤이 아끼는 찻잔을 엎지르고 말았다. 뜨거운 차가 조윤의 비단신을 적시자 조윤은 불같이 화를 냈다. 이 쓸모없는 놈이 감히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집을 풀어 병사의 머리를 내리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병사의 이마가 찢어지고 붉은 선혈이 솟구쳤다. 병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조윤의 발길질은 멈추지 않았다. 죽여라. 군기를 어지럽힌 죄를 물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조윤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다른 병사들이 겁에 질려 말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때 강우가 달려들어 조윤의 앞을 막아섰다. 멈추십시오. 피냄새를 풍겨서는 안 됩니다. 강우의 외침은 다급했다. 그것은 병사를 구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경고였다. 상고는 피 냄새에 미치는 짐승이었다. 이 깊은 산중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맹수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조윤은 강우의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다. 내 놈이 감히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피냄새 오라고 해라. 그 빌어먹을 호랑이 놈이 오면 내 칼로 가죽을 벗겨주마. 조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쓰러진 병사의 이마에서 흐른 피가 눈밭을 붉게 적시며 진한 비린내를 풍기기 시작했다. 강우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피냄새를 머금은 바람이 숲 깊은 곳, 산군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숲이 다시 한번 숨을 죽였다. 새들의 지저김도 바람 소리도 멈췄다. 오직 병사의 신음소리와 조윤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강우는 화를 움켜쥐며 등 뒤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왔다. 놈이 오고 있었다. 조윤의 어리석은 폭력이 잠자던 재앙을 깨운 것이다. 숲의 어둠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살기가 뿜어져 나와 그들을 옥죄기 시작했다. 강우는 직감했다. 오늘 밤 이 진영은 붉은 피로 씻겨 내려갈 것임을, 그리고 그 시작은 조윤의 오만이 부른 참극이 될 것임을. 모두 무기를 들어라, 놈이 온다. 강우의 고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소리도 없이 날아와 조윤의 호위병 하나를 낚아챘다. 비명지를 틈도 없이 목이 꺾인 병사가 허공으로 끌려 올라갔다. 아비규환의 시작이었다. 조윤은 그제야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다. 산군의 분노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학살의 밤이 지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짐승처럼 헐떡이며 눈보라를 뚫고 달렸다. 비명과 선열이 낭자했던 숲을 뒤로하고 강우와 조윤, 그리고 부상을 입은 사병 2명만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 좁은 바위 틈새로 몸을 피했다. 그것은 입구는 좁지만 안은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석회 동굴이었다. 동굴 안은 바깥의 칼바람을 막아주었지만 대신 눅눅하고 음습한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조윤은 동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화려했던 비단옷은 찢어지고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그가 그토록 경멸하던 천한 짐승의 몰골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 빌어먹을 천한 놈 내 놈이 우리를 사지스 뒤로 몰아넣었어. 조윤이 강우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공포가 분노로 치환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피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하는 길을 택했다. 네가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다. 내 놈이 그 괴물과 한패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공포에 질린 병사들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강우와 조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성을 잃은 자들에게 논리는 통하지 않았다. 조윤의 시선이 남은 병사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얼마 남지 않은 식량 주머니에 꽂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비열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다. 돌아갈 길은 막혔고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잎 하나를 줄이면 자신이 살 확률이 높아진다. 게다가 저 사냥꾼 놈은 눈빛이 불손하여 언제든 자신의 목을 노릴지 몰랐다. 조윤은 떨리는 손으로 병사의 검을 가리켰다. 저놈을 죽여라. 식량을 축내는 짐승일 뿐이다. 저놈의 살을 도려내서라도 우리가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 병사들조차 주저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동료를, 그것도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준 길잡이를 죽이라는 명령은 따르기 힘들었다. 그러나 조윤은 표독스럽게 외쳤다. 무얼 망설이느냐. 내 아버지가 누군지 잊었느냐. 돌아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면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권력에 대한 공포와 생존에 대한 욕망이 병사들의 마지막 양심을 짓눌렀다. 그들은 천천히 검을 뽑아들고 강우를 향해 다가왔다. 강우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밖에는 식인 호랑이가, 안에는 인간의 탈을 쓴 악귀가 있었다. 그는 화를 내려놓고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결국 짐승보다 못한 것은 인간이었군. 병사 하나가 기합 소리와 함께 검을 휘둘렀다. 좁은 동굴 아니라 검의 궤적은 단순했다. 강우는 날렵하게 몸을 숙여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바닥에 굴러다니던 주먹만 한 석회석을 집어 병사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억 하는 비명과 함께 검이 바닥에 떨어졌다.
강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병사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떨어진 검을 발로 차 멀리 날려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강우는 제압한 병사의 목에 단검을 겨누었다. 조유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다. 오지 마라. 내게 손끝 하나라도 댔다간 삼족을 멸할 것이다. 강우는 차가운 눈으로 조윤을 내려다보았다. 당장이라도 그 목을 그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강우는 단검을 거두고 병사를 밀쳐냈다. 나는 너희 같은 살인귀가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과 섞일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곳에 남는다면 결국 서로를 잡아먹는 악의 지옥이 펼쳐질 것이 뻔했다. 식량은 너희가 다 가져라. 대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강우는 횃불 하나를 집어들고 동굴의 더 깊은 어둠 쪽으로 몸을 돌렸다. 조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등 뒤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갈아가서 그 괴물 밥이나 되어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강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썩어빠진 권력과 탐욕이 지배하는 이 무리를 떠나 차라리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편을 택했다. 그것이 그나마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다. 강우의 발걸음이 동굴 깊숙이 이어졌다. 횃불의 희미한 불빛만이 칠흑 같은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동굴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바닥은 점점 더 축축해졌다. 얼마나 걸었을까?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찔러왔다. 그것은 짐승의 배설물 냄새 같기도 했고 썩은 고기 냄새 같기도 했다. 강우는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발소리를 죽였다. 이곳은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 아니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흔적이 역력했다. 벽면에는 날카로운 발톱 자국들이 어지럽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는 짐승의 털 뭉치와 함께 녹슬어버린 쇠붙이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강우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낡은 놀이개였다. 여인들이 지니는 장신구. 순간 강우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다. 이 산에 들어왔다 실종된 것은 사냥꾼들 뿐만이 아니었다. 아낙네들, 아이들, 수많은 실종자들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높이 들었다. 불빛이 닿은 곳, 거대한 공동 콩동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리고 강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은 단순한 짐승의 굴이 아니었다. 수십, 아니 수백 구의 해골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 거대한 무덤이었다. 그러나 그 뼈들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흔적이 아니었다. 뼈에는 예리한 칼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발은 밧줄에 묶였던 흔적이 있었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라 처형이었다. 강우는 숨을 멈췄다.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은 백호의 식량 창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감추려 했던 끔찍한 진실의 현장이었다.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낮춰 해골 더미를 비추었다. 눈앞의 광경은 지옥도보다 더 참혹했다. 겹겹이 쌓인 유해들은 하나같이 고통 속에 뒤틀려 있었다. 그들의 뼈에 새겨진 흔적은 명백했다. 짐승의 이빨에 뜯긴 자국이 아니라 예리한 날붙이에 의해 절단된 단면들이었다. 어떤 두개골은 정수리가 함몰되어 있었고 어떤 늑골은 창에 찔린 듯 구멍이 나 있었다. 무엇보다 강우를 전율케 한 것은 그들 대부분의 발목에 채워진 녹슨 족쇄였다. 이곳은 호랑이의 밥상이 아니었다. 인간이 인간을 가두고 착취하다가 끝내 도살해버린 처형장이었다. 썩어가는 옷가지 사이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강우가 그것을 집어들자 손바닥에 금가루가 묻어났다. 감관진광. 잊혀진 전설인 줄만 알았던 흑풍산의 금맥이 이곳에 실제하고 있었다. 강우는 비로소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수년 전부터
마을 주변의 유민들이나 힘없는 장정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관아에서는 그들이 호랑이에게 물려갔거나 산적대가 되었다고 공표했었다. 그러나 진실은 이곳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다. 현감은 비밀리에 금광을 개발했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납치한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다 쓸모가 없어지면 이곳에 몰아넣고 죽였던 것이다.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무덤이었다. 해골 덤이 구석진 곳에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갖춘 시신 한 구가 벽에 기대어 있었다. 낡고 사가버렸지만 분명 관복의 형태를 갖춘 옷이었다. 강우는 조심스럽게 시신의 품을 뒤졌다. 딱딱하게 굳은 손가락이 쥐고 있던 것은 가죽으로 감싼 작은 서책이었다. 비망록 비왕록이라 적힌 표지는 피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으나 안의 내용은 알아볼 수 있었다. 강우는 횃불을 가까이 대고 떨리는 눈으로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이 지옥을 관리하던 한 하급 관리의 고백이자 유서였다. 현감의 탐욕은 끝이 없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금을 캐다 낙반 사고로 죽어나간다. 하지만 그는 금의 양이 부족하다며 우리를 닥달한다. 기록은 처절했다. 금맥을 쫓아 산 깊숙이 파고들수록 산의 분노도 거세졌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땅을 파헤칠 때마다 산울림이 들린다. 인부들은 산신이 노했다고 두려워한다. 며칠 전부터 거대한 백호가 나타나 광산 입구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놈은 사람을 잡아먹지 않고 오직 금을 들고 나가는 자들만 노린다. 강우는 숨을 들이켰다. 백호는 단순한 맹수가 아니었다. 탐욕에 젖어 산의 혈맥을 끊어놓은 인간들을 응징하기 위해 깨어난 수호신이었다. 비망록의 마지막 장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현감은 비밀이 새어나갈 것을 두려워하여 광산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인부와 우리 같은 하급 관리들까지 이곳에 가두고 입구를 막으려 한다. 밖에서 돌을 굴리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글씨는 뒤로 갈수록 흘려 쓰여 있었고 마지막엔 붓이 꺾인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강우는 비망록을 덮고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치솟아 올랐다. 조윤이 왜 그토록 무리해서 산행을 강행했는지, 왜 길잡이인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이제야 명확해졌다. 표면적으로는 호랑이 사냥이었으나 실상은 아버지의 더러운 비밀을 확인하고 남은 금을 챙기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그들에게 강우나 마을 사람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하찮은 것이었다. 이 산에 갇혀 죽어간 수백 명의 원혼들이 강우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그때 동굴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의 빛이 어른거렸다. 조윤과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강우가 사라진 방향으로 따라 들어온 것이다. 아마도 강우가 무언가 발견했으리라 짐작했거나 혹은 혼자 살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여 뒤쫓아온 것이 분명했다. 조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동굴 벽을 타고 울렸다. 그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로 숨었단 말이냐. 잡히기만 해봐라. 가죽을 벗겨 죽일 테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악의와 살해만이 가득했다. 강우는 횃불을 바닥에 문질러 껐다. 칠흑 같은 어둠이 다시 그를 감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쫓기는 사냥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비망록을 품 안 깊숙이 갈무리하고 등 뒤에 화살통을 점검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차라리 짐승의 그것처럼 푸르게 빛났다. 그는 이제 사냥꾼으로 돌아가야 했다.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호랑이보다 더 악한 짐승을 잡는 사냥꾼으로. 이곳은 금광이자 무덤, 그리고 완벽한 사냥터였다. 강우는 동굴의 지형을 머릿속에 그렸다. 복잡하게 얽힌 갱도,
곳곳에 널린 함정 같은 구덩이들. 그는 이곳을 누구보다 잘 활용할 수 있었다. 조유는 자신이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가 발을 들인 곳은 심판의 법정이었다. 강우는 숨을 죽인 채 벽에 몸을 붙였다.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커졌다. 여기다 횃불이 꺼진 흔적이 있다. 병사 중 하나가 외쳤다. 조윤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뒤따랐다. 근처에 있다는 뜻이구나. 샅샅이 뒤져라. 그리고 혹시라도 금 부스러기라도 보인다면 즉시 내게 보고하라. 조윤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금을 찾고 있었다. 강우는 어둠 속에서 활시위를 당겼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가 그의 손가락을 파고들었다. 비밀을 아는 자는 살려둘 수 없다. 그것은 조윤의 방식이자 이제 강우의 방식이기도 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서 나가려면 조윤과 그 패거리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잠들어야 했다. 저 수많은 해골들처럼 강우는 마음속으로 죽은 누이들과 억울한 영혼들에게 맹세했다. 오늘 이 산의 주인은 백호가 아니라 분노한 인간이 될 것이라고. 화살촉이 어둠을 꿰뚫고 조윤의 심장을 겨냥했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어둠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동굴의 정적을 깨뜨렸다. 선두에서 횃불을 들고 있던 병사의 목에 화살이 깊숙이 박혔다. 컥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병사가 앞으로 고꾸라졌고 그가 들고 있던 횃불이 바닥의 무릉덩이 속으로 처박혔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지자 동굴의 절반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잠겨버렸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놀란 조윤과 나머지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며 뒷걸음질 쳤다. 보이지 않는 공포만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은 없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발을 땅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누구냐? 당장 모습을 드러내라. 조윤이 허공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기괴한 메아리뿐이었다. 강우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짐승처럼 낮게 엎드려 바위 뒤로 몸을 숨긴 채 숨소리를 죽이고 있었다. 이곳은 그의 사냥터였다. 화려한 검술이나 비싼 갑옷 따위는 무용지물이었다. 오직 어둠에 익숙한 감각과 지형을 읽는 눈만이 생사를 가르는 무기였다. 강우는 두 번째 화살을 시위에 걸었다. 이번 목표는 조윤이 아니라 아직 불씨가 살아있는 나머지 횃불이었다. 피용하는 소리와 함께 또 다른 횃불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지막 남은 희미한 불빛마저 꺼지자 동굴은 완벽한 어둠의 감옥이 되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허공에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저기 있다, 저쪽이다. 누군가의 헛된 외침에 병사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칼을 찔러 넣었다. 그러나 들려온 것은 적의 비명이 아니라 동료의 신음소리였다. 아, 미친 놈들아. 나야 내 팔을 베었어.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자멸하고 있었다. 강우는 그 혼란을 틈타 유령처럼 위치를 옮겼다. 그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벽으로 던졌다. 탁 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신경이 곤두선 병사들이 그쪽으로 달려들었다. 조윤은 공포에 질려 병사들의 등 뒤로 숨기에 급급했다. 불을 켜라. 당장 불을 켜란 말이다. 이 쓸모없는 것들아. 그가 악을 썼지만 부싯돌을 켤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강우는 냉철하게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놈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해 이성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천천히 그리고 집요하게 그들의 숨통을 조여갔다. 그때 동굴 입구 쪽에서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다. 바람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낮고 천둥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운 울림이었다.
싸우던 병사들과 강우마저 잠시 동작을 멈췄다. 짐승의 냄새, 피비린내와 섞인 강렬한 야수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입구 쪽의 어둠 속에서 푸른 한광 두 개가 도깨비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백호였다. 놈은 동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입구를 떡하니 막아서고 있었다. 마치 도망칠 곳 없는 쥐새끼들의 최후를 구경하러 온 심판관 같았. 병사 하나가 덜덜 떨며 입구 쪽을 가리켰다. 산군이다. 산군이 입구를 막고 있어 퇴로는 차단되었다. 앞에는 어둠 속에 숨은 사신 같은 사냥꾼이, 뒤에는 전설 속의 식인 호랑이가 버티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에 병사 중 하나가 이성을 잃고 입구 쪽으로 뛰쳐나갔다. 비켜 난 살아야겠어. 그가 호랑이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꼴이었다. 백호의 거대한 앞발이 가볍게 허공을 가르자 병사의 몸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벽에 처박혔다.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남은 병사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조유는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었음을, 그것도 아주 비참하고 나약한 먹잇감에 불과했음을. 그는 마지막 남은 호위병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내가 금을 주마. 네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금을 줄 테니 저놈을 막아라. 강우, 저놈부터 죽여. 그러나 호위병의 눈빛은 이미 죽은 자의 그것과 다름없었다. 금 따위가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강우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활을 내려놓고 칼을 뽑았다. 이제 화살은 필요 없었다. 놈들은 이미 도간에 든 쥐였다. 그는 돌바닥을 끄는 발소리를 일부러 내며 조윤에게 다가갔다. 자박, 규칙적인 발소리가 조윤의 심장을 다잡았다. 들리느냐? 조윤. 동굴벽을 타고 울리는 강우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의 속삭임 같았다. 저 바닥에 깔린 원혼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네 아비와 내 놈이 죽여서 묻은 자들의 목소리 말이다. 조윤은 허공에 대고 칼을 마구 휘둘렀다. 닥쳐라. 나는 양반이다. 내 놈 같은 천한 것과는 피가 다르다. 그의 외침은 공포를 감추기 위한 발악이었다. 강우는 가볍게 조윤의 칼질을 피하며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다. 피가 다르다고 어디 한번 보자. 내 놈의 피도 저들과 똑같이 붉은지 아니면 검은지. 강우의 칼날이 조윤의 어깨를 살짝 그었다. 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조윤이 비명을 질렀다. 호위병이 마지막 충성심을 발휘해 강우에게 달려들었지만 강우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명치에 강한 발차기를 날려 기절시켰다. 이 연극의 관객은 오직 조윤 한 사람이어야 했다. 강우는 넘어진 조윤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상군이 보고 있다. 내 놈이 지은 죄의 무게를 저 짐승이 재고 있어. 강우는 조윤을 질질 끌고 동굴 안쪽에 낭떠러지 외부로 통하는 작은 개구멍이 있는 절벽 쪽으로 향했다. 조윤은 발버둥 쳤지만 강우의 악력은 쇠사슬처럼 단단했다. 이거 놔 놓으란 말이다. 제발 살려줘. 뭐든지 다 하겠다. 비굴한 애원 소리가 동굴을 울렸다. 하지만 강우의 표정은 차가운 가면처럼 변해 있었다.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증명해봐라. 내 놈이 저 짐승보다 강한지, 아니면 네가 죽인 사람들보다 살 가치가 있는지. 강우는 조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아래는 까마득한 절벽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 동굴 입구에 있던 백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놈은 사냥감이 구석에 몰린 것을 알고 있었다. 백호의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올수록 조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인간과 짐승, 그리고 그 사이에선 심판자. 팽팽했던 힘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대면뿐이었다. 강우는 조윤을 절벽 끝에 세우고 자신은 한 걸음 물러서서 백호에게 길을 터주었다. 그것은 인간의 법이 아닌 자연의 법으로 심판하겠다는 의지였다. 절벽 끝에 선 조윤의 등 뒤로 천길 낭떠러지의 허공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가 그의 찢어진 옷자락을 사정없이 때렸고 발 아래 밟히는 젖은 바위는 미끄럽기 그지없었다.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뼈조차 추리지 못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공포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백호는 그 크기가 집채만했다. 놈의 하얀 털은 눈발 속에서도 신성하리만치 빛났으나 그 안광은 지옥의 불길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산구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미 사냥감의 목숨줄이 제 소나귀에 있음을 아는 절대자의 여유였다. 조유는 덜덜 떨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오만했던 고개는 땅바닥에 처박혔고 귀하신 양반의 채통은 이미 눈 녹은 흙탕물 속에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강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살려다오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비에게 말해 너를 면천시켜주마. 아니, 벼슬을 주겠다. 평생 쓰고도 남을 금을 줄 테니 제발 저 짐승 좀 쫓아다오. 공포에 질린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비명과 다를 바가 없었다. 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비굴한 모습이었다. 강우는 차가운 눈으로 제 발밑에서 꿈틀거리는 조윤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하늘처럼 높았던 권력자가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꼴로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강우는 품 안에서 피 묻은 비망록을 꺼내 조윤의 눈앞에 던졌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책자가 조윤의 무릎 앞에 떨어졌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 아비와 내 놈이 이 산에서 저지른 죄의 기록이다. 억울하게 죽어간 수백 명의 핏값이 이 안에 적혀 있다. 강우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눈보라를 뚫고 조윤의 귓가에 명확하게 박혔다. 조윤은 떨리는 손으로 비망록을 집어들었다. 그도 알고 있었다. 아비가 은밀하게 금을 캐고 사람들을 죽여왔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것을 죄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천한 것들을 부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당연했던 이치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 이건 조작이다. 음해다. 내 놈이 꾸며낸 거짓부렁이야. 조유는 비망록을 집어던지며 악을 썼다.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파멸이 확정됨을 본능적으로 알았기에 그는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려 들었다. 강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조작이라고 저 동굴 안의 해골들에게 물어보거라.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강우는 발로 비망록을 낭떠러지 아래로 차버렸다. 책자는 바람에 휘날리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 조유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가 사라졌는데 강우는 왜 저리도 태어난가? 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증거 따위는 필요 없다. 한양의 법도는 이곳까지 미치지 않으니까. 이곳은 산군의 영역이다. 오직 산의 법. 인과응보만이 존재할 뿐이다. 강우는 뒷걸음질 치며 조윤과 백호 사이에 공간을 열어주었다. 나는 너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저분은 다르다. 강우의 손끝이 거대한 백호를 향했다. 백호가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르르 하는 소리가 바위산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맹수의 위협이 아니었다. 죄인을 향해 내려지는
사형 선고였다. 조유는 사색이 되어 엉금엉금 뒤로 물러났다. 오, 오지마 저리 가란 말이다. 그가 잡을 수 있는 것은 허공뿐이었다. 조윤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초점을 잃어갔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다. 살 수 없다는 절망감은 기이한 광기로 변질되었다.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단검을 꺼내 들었다. 백호를 향해 휘두를 용기는 없었다. 그의 증오와 광기는 가장 만만한 대상.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강우에게로 향했다. 내 놈 때문이야. 이 천한 백정놈이 감히 나를 능멸해. 조윤이 희죽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침이 질질 흐르는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걸렸다. 혼자는 못 죽어. 내 놈도 같이 가자. 저승길 길동무는 해야지. 조윤이 괴성을 지르며 강우에게 달려들었다.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자의 기세는 매서웠다. 강우는 침착하게 몸을 틀어 조윤의 칼날을 피했지만 벼랑 끝이라는 지형이 문제였다.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추락이었다. 조윤은 강우의 옷자락을 물귀신처럼 움켜쥐고 늘어졌다. 두 사람은 엉겨붙은 채 눈 덮인 바위 위를 뒹굴었다. 날카로운 단검이 강우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뜨거운 피가 옆구리에서 배어나왔지만 강우는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는 조윤의 손목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했다. 하지만 조윤은 손톱으로 강우의 얼굴을 핥히고 이빨로 어깨를 물어뜯으며 발악했다. 죽어버려. 조윤의 눈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탐욕과 원한에 사로잡힌 악귀였다. 강우는 조윤의 가슴팍을 걷어차 거리를 벌렸다. 조윤은 비틀거리며 벼랑 끝으로 밀려났다. 그의 발 뒤꿈치 뒤로는 허공뿐이었다. 그 순간 지켜보던 백호가 움직였다. 놈은 두 인간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고 관망하고 있었으나 악귀의 광기가 산을 더럽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려는 듯했다. 백호가 뒷다리에 힘을 주자 근육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놈이 도약하는 순간 시간은 정지한 듯 느리게 흘렀다. 하얀 섬광이 눈보라를 가르고 조윤을 향해 쇄도했다. 강우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의 머리 위로 거대한 바람과 함께 짐승의 뜨거운 입김이 스쳐 지나갔다. 조윤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며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압도적인 힘이 그의 상체를 강타했다. 백호의 앞발이 조윤의 어깨를 짓누르며 그대로 벼랑 아래로 밀어붙였다. 끄아악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은 찰나였다. 조윤의 몸은 백호와 함께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아니, 백호는 그를 낚아채 허공으로 몸을 날린 것이었다. 강우는 고개를 들어 그 믿기 힘든 광경을 바라보았다. 하얀 신수센솔가 죄인을 물고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절벽 아래에서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짧은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만족스러운 포효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그것은 사냥의 끝을 알리는 소리이자 오랜 원한이 씻겨 내려갔음을 알리는 산의 통곡이었다. 강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옆구리의 상처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 하얀 눈을 붉게 물들였다. 바람이 잦아들고 있었다. 광기 어린 싸움도 탐욕스러운 외침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강우 혼자였다. 그는 텅 빈 절벽을 바라보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승리감은 없었다. 그저 깊은 피로감과 슬픔만이 밀려왔다. 인간의 욕심이 만든 비극은 결국 자연의 심판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강우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상구는 빚을 갚았지만 강우에게는 아직 치러야 할 대가가 남아 있었다. 그때
절벽 아래에서 무언가가 솟구쳐 올라왔다. 백호였다. 놈은 조윤을 처리하고 다시 올라온 것이었다. 놈의 입가에는 붉은 피가 흥건히 묻어 있었다. 거대한 짐승은 강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강우는 도망치지 않았다. 활을 들지도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운명을 산군에게 맡긴 것이다.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윤과 같은 최후를 맞이할지. 그것은 이제 오롯이 산군의 뜻이었다. 백호의 거친 숨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뜨거운 콧김이 강우의 정수리에 닿았다. 강우는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렸다. 그러나 날카로운 이빨이 목을 꿰뚫는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거친 혀가 강우의 피 묻은 뺨을 한 번 핥고 지나갔다. 그것은 용서일까? 아니면 또 다른 경고일까? 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백호의 황금빛 눈동자가 그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백호의 황금빛 눈동자는 심연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태고의 지혜와 서늘한 살기가 공존하고 있었다. 강우는 그 압도적인 시선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놈은 금방이라도 강우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그저 내려다볼 뿐이었다. 마치 강우의 영혼을 꿰뚫어 보며 그 안에 담긴 본질을 가늠하는 듯했다. 탐욕에 찌든 조윤이나 다른 인간들과 달리 강우에게서는 피냄새보다는 흙냄새와 슬픔이 더 짙게 배어나오고 있었다. 산군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었다. 놈의 코가 강우의 얼굴 가까이 다가오자 뜨거운 날숨이 강우의 얼어붙은 피부를 녹였다. 강우는 눈을 감지 않고 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것은 대결이 아니라 존중이자 복종의 표시였다. 죽이시려거든 죽이소서. 이 산의 법도를 어긴 죄 달게 받겠습니다. 강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상태였다. 백호가 낮은 그르렁 소리를 내며 거대한 앞발을 들어 올렸다. 날카로운 발톱이 칼날처럼 튀어나왔다. 강우는 본능적으로 움찔했으나 피하지 않았다. 탕악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통증이 왼쪽 얼굴을 강타했다. 살이 터지고 붉은 선혈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눈 위에 떨어졌다. 그것은 참수 잔소가 아니었다. 일종의 낙인이었다. 산군은 강우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김으로써 그가 산의 영역을 침범했으나 살아남은 유일한 자임을 증명하려 했다. 혹은 평생 이 공포와 경외심을 잊지 말고 살라는 저주 섞인 경고일지도 몰랐다. 백호는 피 흘리는 강우를 뒤로 한 채 소리 없이 몸을 돌렸다. 하얀 털이 눈보라에 흩날리며 놈의 형체는 서서히 희미해져 갔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환영처럼. 산군은 눈 폭풍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귓가를 맴도는 놈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감싸 쥐었다. 피가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붉은 피는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증거였다. 강우는 눈을 한 줌 쥐어 상처 부위에 갖다 댔다. 차가운 눈이 상처를 지지자 비명이 터져 나올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살아남았다. 그 지옥 같은 사륙의 현장에서 괴물과 악귀 사이에서 홀로 살아남았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승리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처참했고 생존이라 부르기엔 잃은 것이 너무 많았다. 그는 조윤이 떨어져 죽은 절벽 아래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질렀고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허기가 위장을 쥐어짜는 듯했다. 눈은 여전히 무릎까지 쌓여 있었지만 기이하게도 눈보라는 잦아들고 있었다. 산군이 사라지자 산의 분노도 가라앉은 듯했다. 강우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바위를 넘고 굴러떨어지듯 비탈을 내려왔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동료들의 시신이 눈에 밟혔지만 그들을 수습할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음속으로 그들의 명복을 빌며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막혀있던 협곡 입구가 보였다. 거대한 눈사태로 막혀있던 곳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벽의 한쪽 귀퉁이가 무너져 내려 사람이 간신히 통과할 만한 틈이 생겨 있었다. 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산군이 베푼 마지막 자비인지 알 수 없었다. 강우는 의심할 겨를도 없이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좁고 어두운 눈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그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에서 다시 태어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죽음의 세계에서 삶의 세계로 돌아오는 산통과도 같았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익숙한 숲의 풍경이 펼쳐졌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살아있는 것의 소리였다. 강우는 나무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야 살았다는 실감이 났다. 그러나 동시에 끔찍한 고독감이 밀려왔다. 함께 산을 올랐던 20명의 사람들은 모두 저 하얀 무덤 속에 잠들었다. 오직 자신만이 이 끔찍한 비밀과 기억을 안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형벌과도 같았다. 강우는 흐르는 계곡물에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물에 비친 사내의 모습은 낯설고 흉측했다. 왼쪽 이마에서부터 뺨을 가로질러 턱까지 이어진 붉은 흉터는 그를 더 이상 평범한 촌부로 보이지 않게 했다. 마치 지옥을 보고 온 악귀의 형상이었다. 강우는 물을 움켜쥐어 얼굴을 씻어내려 했지만 흉터는 지워지지 않았다. 피는 닦여나갔어도 그 자리에 새겨진 공포와 살해는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예전의 강우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순박했던 약초꾼은 죽었고 그 자리에는 냉혹한 생존자가 서 있었다. 그는 품 안을 더듬어 보았다. 조윤의 호페호바이가 손에 잡혔다. 피로 얼룩진 나무패에는 조윤이라는 이름과 관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그의 죽음을 증명할 유일한 증거이자 강우가 세상에 내놓을 대답이었다. 강우는 호패를 꽉 쥐었다. 이제 마을로 내려가야 했다. 그곳에는 탐욕스러운 현감이 아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누이 연화가 잡혀 있을 것이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산에서의 전쟁은 끝났지만 인간 세상에서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산군이 남긴 흉터가 욱신거렸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의 정신을 맑게 깨우는 각성제와 같았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산군이라는 절대적인 공포를 마주하고 나니 현감 따위의 인간 권력은 하찮은 장난처럼 느껴졌다. 그는 부러진 활을 지팡이 삼아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자국마다 검붉은 핏방울이 떨어져 눈 위에 점을 찍었다. 멀리 산 아래 마을에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그 풍경이 지금 강우에게는 더없이 이질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였다. 그는 산을 내려오며 다짐했다. 이 흉터가 아물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리라고.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들에게 산군을 대신하여 그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고. 강우의 등 뒤로 흑풍산이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를 배웅하고 있었다. 산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응원보다 묵직하게 강우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가라. 가서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을 사냥하라. 바람결에 그런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강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을을 향해 걸어갔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설원 위에 길게 드리워져 마치 마을 전체가 핏빛에 잠긴 듯한 기이한 풍경을 자아냈다. 강우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묵직했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살칸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 있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얼굴의 반을 가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있다가 유령처럼 걸어오는 그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닷새 전 화려하게 떠났던 토벌대 중에서 돌아온 이는 오직 그 하나뿐이었다. 그의 등 뒤에는 활도 화살통도 없었다. 오직 피냄새와 냉기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관아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현감은 아들이 금이 환영할 것이라 믿고 미리 연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당에는 기름진 음식 냄새가 진동했고 악공들이 악기를 조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우가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흥겨운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병사들이 창을 겨누며 그를 막아섰지만 강우의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창끝을 떨구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굶주린 맹수의 눈, 혹은 죽음을 몰고 온 사신 스셴의 눈빛이었다. 현감이 대청마루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눈은 강우의 뒤를 쫓아 아들 조윤을 찾고 있었다. 내 아들은 어디 있느냐? 백호의 가죽은 어디 있어? 현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불안감이 엄습한 것이다. 강우는 아무 말 없이 품 안에서 피젖은 나무패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현감의 발치에 툭 던졌다. 흙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낸 것은 조윤의 호패였다. 현감은 바들바들 떨며 호패를 집어들었다. 아들의 이름이 적힌 그리고 붉은 선혈이 말라붙은 그 패를 확인하는 순간 현감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 유나, 내 아들, 유나, 내 놈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 현감이 핏발선 눈으로 강우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쳐라. 저놈의 목을 베어 내 아들의 제물로 삼겠다. 현감의 명령에 호위병 10여 명이 칼을 뽑아들고 강우를 포위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섣불리 달려들지 못했다. 강우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우는 그들을 비웃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사람들이 경악하며 숨을 들이켰다. 강우의 왼쪽 얼굴에는 이마에서 턱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서 붉은 진물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상군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자에게 내린 저주이자 살아남은 자에게 부여한 권능의 표식이었다. 강우가 입을 열지 않았음에도 주위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병사들은 환영을 보았다. 강우의 등 뒤로 거대한 백호가 입을 벌리고 포효하는 듯한 압도적인 환영을 건드리지 마라. 강우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벼락처럼 좌중을 압도했다. 산군이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의 피를 원한다면 너희 모두가 그 산의 제물이 될 것이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감히 그 누구도 그 앞을 막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현감조차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눈앞에 서 있는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더 컸기 때문이다. 강우는 그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곧장 관아의 옥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옥사문을 부수고 들어간 곳에는 연화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닷새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오빠를 기다리던 그녀는 강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안겨왔다. 오라버니, 살아오셨군요. 연화는 오빠의 얼굴에 난 흉터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이내 떨리는 손으로 그 상처를 어루만졌다. 강우는 말없이 연화를 껴안았다. 그의 차가웠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지옥에서 돌아온 이유는 오직 이것 하나. 핏줄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강우는 연화를 부축하여 관할을 나섰다. 마당에는 여전히 현감과 병사들이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강우가 그들 사이를 가로질러 걸어가자 병사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다. 현감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강우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자신의 권세는 끝났다는 것을, 아들의 죽음과 금광의 비밀, 그리고 전설 속 산군의 저주가 자신을 참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그 남매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그들을 잡거나 말을 걸지 못했다. 강우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약초꾼이 아니었다. 그는 산의 대리인이자 공포 그 자체였다. 강우와 연화는 눈 쌓인 길을 걸어 마을을 벗어났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저 그들의 발자국만이 눈 위에 길게 남겨졌다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눈발에 덮여 사라질 뿐이었다. 그 후로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았다. 현감은 미쳐서 매일 밤 산을 향해 절을 하다가 시름시름 앓아 죽었고, 그가 숨겨두었던 금광은 원인 모를 산사태로 완전히 매몰되어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것이 산군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리고 흑풍산에는 눈보라가 치는 밤이면 얼굴에 긴 흉터를 가진 사내가 백호와 함께 산을 순찰한다는 전설이 생겨났다. 탐욕스러운 자들이 산에 들어가려 하면 어김없이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와 그들의 발을 묶는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 존재를 산군의 그림자 혹은 호랑이 사냥꾼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가 사냥하는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었다. 강우라는 이름은 잊혀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두려움 섞인 경외와 함께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다. 세월이 흘러 어느 겨울날 늙은 신만이가 산속 깊은 곳에서 기이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사람의 발자국 옆에 나란히 찍힌 거대한 호랑이의 발자국. 두 발자국은 다정하게 숲의 더 깊은 곳, 인간이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이어져 있었다. 신만이는 그 자리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경고와 함께 한 슬픈 사내의 전설이 흐르고 있었다. 그 산에 들어간 자는 돌아오지 않았으나 영원히 산과 하나가 되어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